우리가 돈의 노예인가 주인인가 재무만 좀 생각해 본다면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돈의 노예가 될 때에 오는 문제점과 돈에 좀 자유로울 때 자유로울 때에 대해서 느끼는 해방감, 뭐 자유 그거를 같이 기록해 놨죠. 우리가 노예이냐 자유자이냐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살 수 없고 문제를 초월할 수 없고 그런 뭐 우리 그냥 우리 말대로 그냥 불신자들이 이 사주팔자 운명 속에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노예가 돼서 노예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의 노예로 산다. 세상에서 자유로운 존재되는데 세상의 노예로 살아요. 그게 영적인 원리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살게 했을 때는 세상에 노예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세상에 매여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 살 때에 주신 삶의 방법은요. 창세기 28절 종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놓쳐버린 이유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다스려야 될 그 대상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우리가 자유자로 통제하고 관리해야 될 그 대상에 우리가 종속당하고 노예가 되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의 노예로 살든지 하나님 앞에 아들로 자유자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만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죠. 세상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다 사단의 노예로 삽니다. 이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뭐 문화, 경제 어떤 세상의 모든 걸 동원해서 당신의 자기의 노예로 딱 이게 사단이 잡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돈의 노예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가장 확실하게 잡혀 있는 노예가 뭐냐? 이제 무속인들이라든지 귀신 들린 자라든지 그들은 이제 완전히 영적인 노예로 잡혀 있죠.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살죠.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라고요. 복음은 사단에서 해방돼서 사단 노예에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된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워주는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가볍다, 쉽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선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축복된 존재로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그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 그 계약, 약속으로 주신 것이 2장 17절 말씀이에요. 그죠? 믿습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는 과일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계약을 맺었어요. 자, 계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인격을 의미합니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노예로 창조하지 아니했고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노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노예처럼 우리를 부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그 안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이 있을 때에 이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이 깨지면 이 자유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 계약을 하와가 깨뜨려 말미암아 자유가 놓쳐짐으로 사단에게 종속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예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예라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때 그렇게 섬기고 순종을 원한다.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다가가고 섬기는 그걸 원하지. 그래서 말씀하시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제사라는 것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형식을 원치 않으시고 너의 마음을 보겠다는 마음을 보겠다는 말이 그 의미거든요. 우리의 인격, 우리 자유를 보겠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없이 순종하는 게 노예 같은 겁니다. 노예들은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하잖아요. 그게 노예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원치는 않지요. 네,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요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순종 원치 않아요. 믿습니까? 네. 근데 사탄은 반대죠. 사탄은 무조건 우리가 복종 순종해요. 이유가 없어요, 사탄은. 그냥 자기 뜻대로. 우리 인격과 상관없이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이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에 묶겠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너의 인생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너의 인생을 끌고 가겠다. 그게 팔자 운명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걸 원치 않잖아요. 원치 않아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자녀를 이 부모의 종속물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런 개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개념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좋은 거니까 너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자녀의 인격은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강요해버린 거예요. 강압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끌고 오다 보니까 자녀들이 반발하는 반발심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좋은 것을 자녀에 줄 때도 노예처럼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창조 때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우리가 말 안 들으면 강제할 수 있지만은 아니잖아요. 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내하시 기다리고 정 안 될 경우에 강제로 방법 쓰기도 합니다만은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말씀은 자녀들을 이렇게 무조건 강압적으로 하지만 이 자녀들의 인격 정도는 알고 존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 예배 물론 주일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맞지요. 근데 그거를 뭐 무조건 강제 끌고 와서 안 친다고 됩니까? 물론 때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늘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종속물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니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내 소유가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의 이해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뭡니까? 복음과 율법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다는 게 복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뜻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완전히 할 수 없다. 하나님 필요한 거. 근데 율법은요. 정확하게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율법인 것은 해라, 하지 마라, 지켜라,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개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법을 지키면 좋은 거고, 안 지키면 나쁜 거고, 그 자체지. 그래서 율법이란 하나님 왜 주셨냐 할 때 사람의 삶의 규모를 먹고 규모를 놓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함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너 이거야 저거야 그렇게 말해. 이거 지켜 안 지켜. 너 안 지키면 나쁜 놈, 지키면 괜찮은 놈. 지키면 좋은 사람, 안 지키면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고 정죄를 해버리는 게 율법이에요. 그럼 그런 관계 속에서는 복음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사람과의 대화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 없는 거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왜 잘못된 그 판단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해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강제적인 순종, 강제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기 자의에 의한 자발적인 그게 들어있는 순종 복종이에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100%라고 해요. 힘에 의한 복종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발성적인 복음, 순종이고 복종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참 미묘한 문제인데 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데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깊은 셈에 이거 잘 보니까 돈의 노예이냐 자유자냐 마찬가지 돈의 노예로 딱 잡히게 되면 자유 없고 해방감이 없고 기쁨이 없고 거기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돈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뭐 많은 문제들이 다 돈에서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돈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다. 돈 앞에서는 형제도 필요 없다. 아무리 뭐 형제 부모도 돈 앞에서는 그게 뭐냐? 그게 노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노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노예니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어떤 다른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의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노예라는 것은 그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마약에 노예된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사단의 문제지만 사단이 돈을 통해서 마약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걸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 자유롭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때 정말 이 예배에 데려가야 되는데 자녀가 쫙 뻗내고 안 돼. 죽어당갈라.
그걸 강제로 하기보다는 내가 힘이 세는 강제로 하지만 자녀 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녀 커서도 강제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럴 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복음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있다. 뭐 많은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안 될 경우에 그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함을 아는 게 복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때 생각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 때 행복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에덴 현장이거든요. 그 에덴 현장은 진짜 행복한 현장이었어요. 거기는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아예 창세기 2장에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에덴의 존재는,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었던 삶이었어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는 에덴 동산이 없어졌습니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에덴 현장이 아닌 쫓겨난 그 삶의 현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매였고 사단에게 종속된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해요, 사탄을.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 뭐 경제, 뭐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생각을 잡고 마음을 잡고 계속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자녀들에게도 계속 복음의 말씀을 심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말씀을 심으면서 그 생각을 깨트려 주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깨트려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뭐 강제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빛밖에 없습니다. 제 교회 이름이 그 빛으로 했는데 저는 요즘도 계속 감사한 것은 빛 교회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다 생각이 늘 드는데 그 빛으로 그 빛의 개념, 그 빛이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했거든요. 생명의 빛, 재창조의 빛, 살리는 빛.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생명 주는 생명의 빛이고, 그리고 재창조하시는 재창조의 빛.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한다니까요. 다시 만든단 말이에요. 원래 창조되었던 그 모습이 사단에 의해서 깨져서 피조물로 하나님 떠나 있던 존재는 다시 예수님을 통해 다시 원래 인간의 모습을 재창조하는 빛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창세기 1장의 축복을 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재창조의 빛, 재창조하시는 은혜. 그리고 살리는 빛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미션이 뭐냐? 살리는 축복, 살리는 축복. 온천한 마음 모든 족속 땅까지 가라. 왜 가냐? 살리러 가라. 그 살리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 나를 통해서 다른 삶을 살리는 빛으로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거, 이 성도가 전도라는 단어 치면 축복 단어 치는 거고,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전도 선교를 성도들이 모르면 그거는 진짜 복음 모르는 거고 신앙생활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생명의 빛, 재창조의 빛, 살리는 빛. 이 세 가지 빛으로 어디까지 되느냐? 세 가지 빛으로 땅까지 가는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인생이 없어요. 가정의 달 말씀을 놓고 말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가정군도 맞아요. 가정군도 너를 구원할 때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방주를 만들 때도 목적이 이유가 그랬어요. 방주를 왜 만드느냐?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 방주를 만들다 말할 때 뭐라냐면 너와 너를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 내 자녀를 위하여, 세 번째 내 후손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가정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가정 구원이고, 더 나아가서 가문 구원이고 세계복음. 아멘.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베드로 2장 9절이죠. 영혼 구원의 결국은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볼 때 가정을 하나님이 외신할 때도 가정에 주신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미션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저희에게 주신 가정의 미션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대학교 다니면서 교회 다닐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저도 우리 엄마 아버지 놓고 이 말씀 저기다 우리 가정 놓고 이 말씀 저기 기도한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가정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루신 분입니다. 언제가 됐든 하나님은 이루셔요.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시간표는 나에게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언약 붙잡고 언약의 성취를 기도하는 거야. 시간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한 언약이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좀 살펴보면요. 이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최선의 축복이에요. 최초의 축복이고, 최초로 주신 축복이고, 최선의 축복이다. 그래서 사탄은 이 가정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전부니까. 제일 첫 번째는 내 자신이고, 더 두 번째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가 복을 모르는 시대로 흘러갈수록 이 가정이 무너진 이유가 사단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깨달으냐? 가정에 대한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할 것이 뭐냐면, 가정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우신 게 가정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가정을 세우는 데 있다라고 봐도 돼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보면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거든요. 자, 근거를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사람을 창조할 때에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아멘. 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정을 두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남자를 창조하시고. 구체 내용을 기록해놨는데 2장 18절에 보면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니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해서 여자를 창조한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남자를 창조했는데 그 중에 여자를 왜 창조했느냐라고 목적을 하는데 돕는 배필로 혼자 있는 걸 못하니까 돕는 배필로 창조했다. 그렇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어쨌든 처음에 하나님 사람 창조할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이유는 가정을 주기 위해서 그랬고요. 그 증거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잖아요. 2장 24절 뭡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2장 24절.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23절에 창조하시고 나서 24절에 뭐라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해요. 한 몸을 이루다. 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을 만나게 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그 말은 가정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 처음부터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을 만나게 했고 한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가정을 세웠다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자, 근데 그 가정에 그냥 가정만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가정에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가정을 두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28절 말씀이 가정해 주신 말씀이에요. 보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말하거든요. 가정을 주시니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아서 번성해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땅에 충만하게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땅에 충만해라. 이유가 뭐냐?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라.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개인들은 겁니다만은 사실은 가정에 주신 미션이란 말이에요. 부모와 남자 여자 만나서 자녀를 낳고 땅에 충만해서 그들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미션을 가정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면 뭘 해야 되느냐? 가정이 복음화되면 세계 복음화는 가정으로 당연히 미션이 붙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뭐 한 가정이 한 나라를 살리는 미션을 붙잡는 거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봐요. 여러분이 한 나라나 한 국가 또는 뭐 지역 딱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 뭐야? 생육과 본 땅에 충만하라, 정 다스려라. 이런 의미에서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현재에 우리 현재 시대에 보면 이 독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요새는 같이 살아도 그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남자가 같이 살아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 그냥 둘만 편하게 살겠다.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거는 반드시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드시 유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기를 드는 거죠. 심하게 보면.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미혼을 고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사람이 주신 미션이에요. 가진 미션.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단어를 놓고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사단이 아까 얘기했죠. 사단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사단은 가정을 못해 파괴하는. 그래서 아예 가정을 세우지 않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이 그거예요. 미혼으로 살자. 독신주의자들을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봐요. 아예 가정을 세울 필요조차 없는 거죠. 성경에서 볼 때는 반드시 사단의 전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 들어간 렘넌트들은요, 복음을 제대로 하는 렘넌트들은 결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일단 복음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 분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죠. 가정에 주신 미션. 자, 세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1절 간수의 가정이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반주를 만나면서 돌아왔어요. 이 감옥은 빌립보 감옥이잖아요.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잡혀 들어갔어요. 일부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게 이 가정을 구원하는 거였거든요. 빌립보 감옥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을 회복시킬 때 제일 먼저 한 사람을 부르게 해요. 한 사람을. 가정에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나 혼자 믿는다 할 때 그 혼자 믿는 그 사람은 그 가정의 선교사예요. 가정을 꾸는 가정 선교사. 아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약 붙잡았는데도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겠죠. 하나님을 반드시 믿는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고 생사업의 주권자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이라면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가정부모만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100%, 200, 300%, 1000%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일 수 있고 하나님은 모세를 80도 뜨셨던 것처럼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문제가 뭐냐? 단지 문제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나의 믿음의 문제지 하나님이 할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깨어진 가정이라도 이건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언약을 잡는 문제냐 그 언약이 믿어지 안 믿어지 그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안 믿어지면 기도 안 할 것이고 또 좀 한 50%만 믿어지면 그냥 대충 기도할 것이고 100% 3% 확실히 믿어지면 확실히 기도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참 진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나는 할 수 없다는 하나님 하셨다는 그 참 복음을 이해하고 이해할수록 우리는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행하시는 거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인간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풀 한 포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 마음대로 왔습니까? 갈 때 마음대로 갑니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있고 주권하시고 있어요. 우리 생명도 태어난 것도. 그렇다면 그 하나님 주신 약속도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그 약속도 이루실 거죠.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가정의 달에 확실한 언약 회복되기를 주민을 축복합니다. 자, 결론 메시지 여러분, 가정을 향한 언약을 회복하고 그 언약 붙잡고 가정을 위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재청의 빛, 살리는 빛으로 나와 내 가정과 지역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